옛 구습 가운데서 결코 고치기 쉽지 않는 고질병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는 버릇일 것입니다. 그 습관과 버릇의 차이는 뭘까?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습관은 뭔가에 학습되고 어떤 대상으로부터 훈련이 되고 길들여지는 것을 습관이라 하죠. 그러나 버릇은 그거와 좀 다릅니다. 버릇은 그릇된 사고로 그릇된 삶을 살아왔던 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시간이 너무나 오래돼서 교정하기 불가한 상태를 버릇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제 버릇 때문에 그 버릇 못 고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습관도 고치기 어렵지만 버릇은 더더욱 고치기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 이런 고백을 제가 책에서 봤어요. 당신은 참 좋은 습관을 가진 목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차례로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철학이 분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좀 하기가 수월한 일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참 이거는 너무나 하기 어렵다, 부담스럽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가장 힘든 일을 먼저 했답니다.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골라서 했대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습성을 들여다볼 때 내가 조그만한 어려운 일만 있어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포기하려는 생각이 먼저 앞서서 나 목사로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정말 하기 어려운 일들을 먼저 1번 순위로 녹여서 일을 했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엿한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은 좋은 습관을 가졌다라는 간증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오늘 본서는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에베소의 문화는 우상에 물들어 있고 그 사회가 음란과 거짓과 방탕과 쾌락으로 물들어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디에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냐. 그렇다면 언제까지 네 속에 버릇처럼 고치지 못한 상태를 그대로 끌려다닐 것이고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으랴.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너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은 뭘 말할까요? 우리는 이방인 하면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 외에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을 이방인이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징이 뭘까? 이방인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즉 말하자면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모두 무뎌진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걸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지식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무지함과라는 얘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죠. 뭘 거짓말했다든가 뭐 나쁜 짓을 했으면 뭔가 좀 가책을 느껴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다, 왜 그랬을까, 이러면 개선점이 보이게 되고 고치기가 쉽지요. 그런데 양심이 활이 맞아버리면 나 그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지. 이거는 참 고질적인 병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옛 구습을,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완전히 벗어버리라.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의를 따르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 사회는 거짓이 얼마나 많으냐? 거짓말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마디와 함께 연결된 서로 지체가 아니냐. 지체 중에 어디가 하나 썩으면 썩은 부분만 아프겠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다칩니다. 손을 이렇게 탁 쪘단 말이에요. 아야 그런 거예요. 아야는 뭡니까? 손이 말하는 건가요? 전체가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하나가 죄지면 성도 하나가 죄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은 모든 성도가 껴안는 것이고 주님이 아프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만큼도 못 참고 계속해서 지금 뉴스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게 뭐죠? 주차 문제로 살인사건 많이 나요. 주차 문제 자동차 핸들을 잡으면 여자 남자가 없어요. 그건 포악한 성격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 살더라도 너는 하루에가 다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 저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두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17절에서 22절은 허망하고 방탕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촉구입니다. 두 번째 23절에서 27절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거룩한 새 사람의 삶을 촉구합니다. 17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천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에베소 사회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문명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참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누리고자 하는 여건과 모든 것들은 풍요로운데 정신적 빈곤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 정신적 빈곤이라는 게 뭐죠? 철이 덜 드는 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정신적 나이는, 육체적 나이는 70, 80이어도 정신적 나이는 10대 아이들과 같아.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이 도시가 음란합니까? 그리고 각종 우상숭배, 그리고 모두 서로 속이고 속여서 남의 것을 탈취하는 이 도둑질하는 사회, 이게 에베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는요, 부부윤리가 사라졌다. 당시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부부가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남녀가 만나면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교회관이 불명확하면 신앙생활하는데 의미가 없고, 이 에베소 교회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무효할 것이다. 너희 학위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주 근사하게 건축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나가보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옛날에 아주 없었을 때는요, 건물의 화려함을 보고 교회다움을 찾으려 했어요.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친 것들은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유명한 어떤 목사의 이름 석자가 사회를 변화시킨 적 없고 커다란 교회에 모두 인력, 자본이 풍부한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내용을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뭐지요? 외형적으로 십자가를 달고 있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 십자가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촉구하는 목사가 먼저 그런 삶을 살고 성도들이 본을 받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본단 말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의미로서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이렇게 중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느냐? 교회가 자꾸 사회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다. 너희가 교회 안에 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교회 바깥에서 생활은 너희가 이렇지 않느냐? 그게 무슨 마음인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망이라는 거 알죠? 허망이라는 게 뭘까요? 허무맹랑하다, 별의별 말, 망령되다라고 하는 게 다 쓰여져요. 그러나 한마디로 일축하자면 허망이라는 게 뭘까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누가 사나요? 돼지가 되는 대로 살겠죠. 꿀꿀꿀 하는 돼지는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날 뜬물을 많이 줘서 먹을 게 있으면 먹고 배부르면 더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질퍽질퍽한, 우리 어려서 그 돼지 우리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구정물 투성이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벌써 누워서 잔단 말입니다. 다른 거와 다르게 돼지는요 지저분한 걸 몰라요. 그리고 지저분한 게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 한겨울에도 그냥 막 그 질퍽질퍽한데 그런 데 들어가서 막 들어오는 거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개에게 진주를 던지겠느냐고. 복음은요 진주입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변화시킵니까? 어떤 세상의 제도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교화된 적이 있나요? 수많은 죄인들을 형무소에 가둬두고 그래가지고 교화됐습니까?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아니요. 성범죄자들은 여전히 성범죄를 저질러요. 남의 것을 훔쳤던 사람은 훔치고 사기친 사람은 사기치고 강도 살인을 한 사람은 강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로 나이만 먹어서 나온다는 거죠. 세상 방법은 안 돼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에겐 나의 힘의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작용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양심에 가착된 걸 눈물로 흐리게 하고 다시는 이런 마음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이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허망한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은, 저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진,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얘기는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지식이 결여되어 있죠. 서론에서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요,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면서 신지식이 옅은 사람이 있어요. 신지식은 성경 지식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누구냐는,
이 손영근 목사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 저 목사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저 사람을 봤을 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게 신지식이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것을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말씀은요, 디바르라고 그래요. 디바르. 디바르는 무슨 말이냐면 역사 그럽니다. 즉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서 대지에 적셨다 그러면 흔적을 남겨요. 싹이 납니다. 생명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디바르, 역사를 일으킨다면, 오늘 네가 가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너한테 역사가 안 일어났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토양이 문제가 된 거죠. 안 받은 거죠.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떨기 같은 것으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세상적인 것 기운에 뺏기고 마귀에게 뺏기고 자기의 그릇된 것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태양과 같아요. 사람들은 옛날에, 지금은 많이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적인 상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50년이 넘었던 시대에는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해가 많이 저물었네, 머리 위에 해가 떴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좀 해질녘 되면은 해가 저물어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해가 움직인 적 없어요. 지구가 움직인 거지 해는 가만히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동 없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변하는 건 나예요.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였던 것 뿐이지, 말씀이 내게 항상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기를 바랬던 것인데 내가 안 변하려고 했던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걸 우리는 신적 결여다 그럽니다. 신적 결여가 나타날 때 어떻게 될까요?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적 결여라는 게 발생을 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끊어진 상태죠. 영적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어떤 정신적인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럽니다. 화인 맞은 건 정확하게 말하면요, 불화살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은 어디서 유래했냐면, 고대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살 때 자기 소유로서 인치는 것이 인주 같은 거 있어요. 불에 달켜가지고요, 노예들이 여기다 착 찢어요. 그래서 이거는 김씨의 것, 손씨의 것, 이씨의 것, 딱 이거 어디 가서 안 받아줘요. 그 노예는 재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남의 재산을 가져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인두를 찢을 거거든요. 이걸 화인 맞았다 그래요. 그걸 예민한 양심에 갖다 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어지겠죠. 딱딱하게 굳어지면 양심은 뭐가 같으냐면 조그만한 먼지가 그 안에 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되는 이유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찔려가지고. 그러나 딱딱하게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발 뒤꿈치처럼 굳은 살이 그 양심에 그렇게 끼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는 고사하고 웬만한 가시에 찔려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를 부러뜨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양심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저는요, 사람을 상대하면서 일반인들 중에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좋은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손꼽을 정도예요. 전부 그래가지고 사람을 옛날에는 너무 순수해가지고 제가 잘 속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보게 되면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걸 나를 이용하려고 그럴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 위에 사기를 더 잘 치는 야곱 위에 라반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을 경쟁사에서 버틸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양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장사꾼에서 양심을 봤나요? 이거 지금 방송으로 나가는데요. 오해하실까봐 제가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물건을 파는 데 가면 옷가게 같은데 또는 식품가게도 바겐세일이라고 옛날엔 바겐세일이라고 많이 썼어요. 10여 년 전에. 지금 바겐세일이라고 안 해요. 폭탄세일, 뭐 파격세일 해가지고 세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거기에 90% 할인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저. 90% 할인해가지고 장사될까요? 그 물건은 도대체 본전은 얼마에 저기 하게 90% 할인을 해서 할까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뭔 말하죠? 상업적 마인드에서 익숙하게 길들여진 곳에서 나온 장사속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런데 장사꾼이 물건을 팔아서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순수해요. 그런데 사람이 서로 전부 장사 속 계산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니 이게 얼마나 서글프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양심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양심이 무뎌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 음란, 향락, 쾌락에 자기를 방임하여라는 말이 뭐죠?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고 나만 그렇게 사나? 저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이 사회가 그렇게 사는데 뭐 혼자서 잘난 체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냐?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사고관이었어요. 성령은 지금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합니다. 손영근 목사의 너는 안 그러냐?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 너는 그 사람이 아니냐? 다 다른 사람 얘기냐 이게? 그렇다면 교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것들이 오히려 구차하게 느껴질 거 아니냐? 네 얘기 아니냐? 네 얘기. 맞습니다. 문제는요. 감각 없는 자같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방탕을 방임하는 거예요.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을 채운 거 봤나요? 사람이 이렇게 작아도요. 이 사람 안에 작은 신체 안에 욕심이라는 그릇은 바다를 물을 갖다 다시 보내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미 밑이 없어요. 빠져버렸어요. 욕심은 무섭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부인도 여럿 있고 부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저 남미에 보면 브라질의 카니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카니발 운동에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이 나체로 막 움직이는 장면이 있답니다. 거기에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수만 명이 된대요. 그런데 그때는 하루는 서로 이해해 주자 그래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뒤섞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 카니발 운동으로 인해서 그 다음 해에
누구의 애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성이 아이를 낳는데 누구의 애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하도 많은 남성들하고 여성하고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카니발 운동이 세계적으로 많이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제가 그 문화를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러죠? 욕심이에요. 욕심.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게 없는데 한순간의 쾌락이 자기를 망가뜨리고 몸을 망가뜨리고 사회가 무너진다는 걸 몰라요. 인종이 더러워지잖아요. 인간다운 것이 없잖아요. 합법적인 결혼하에 사랑하고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자녀, 그것이 인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인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는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자식이 인성이 없는 거예요. 인성이 없다는 걸 뭘 말하죠? 쉽게 표현하자면 아래 위가 없는 거예요. 요즘 엊그저께인가 뉴스 제가 사건 반장을 좋아하는데요.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대구에서 있었어요. 중학생 애들이 4명인가가 3명인가가 40대 중년의 여성을 발차기로 때려가지고 넘어뜨렸어요. 여성한테 뭐라 그러니까 여성분이 신발짝으로 던졌나 봐요. 그러니까 달려오더니 그냥 발차기로 해가지고 걔들 다 구속됐습니다. 초법사년이 아닌 걸로 저기 하고, 이 사회는요 법이 너무 손방망이에요.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일벌백계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 변화되지 않아요. 체벌이 없는 교육? 이건 무너진 겁니다. 원래 몬테소리라고 하는 교육은요 사랑의 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는요 아이를 채찍질하기를 안 잊지 말라 그랬어요. 때리라고 그랬어요. 때려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이를 잘못 기르고 있고, 그러니까 인성이 없어질 수밖에요. 그건 누가 아래 위가 있습니까? 40대 중년이라고 그러면 그 중학교 14살 15살 먹어나는데 부모거든요. 부모를 발차기로 해서 넘어뜨리고 가서 발로 밟고, 이 애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죠. 점점 나가보면 기성세대의 문제였고,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의 책임이었죠. 교회는 얼마든지 그 아이들까지 품어주고 교화할 수 있는데, 인격적으로 교화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복음으로서 다 마련되어 있는데 교회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모범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연세 드신 웬 장로님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를 도리질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내용이 충실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간판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저 대형 교회가, 매스컴을 타는 저 교회가, 저 유명한 명성을 다니는 목사님의 이름 석자가 예수님보다 더 높고 하나님보다 더 높고,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하나님 위대하게 저기는 거 봤습니까? 오 주님 이런 거 봤어요? 없습니다. 오 목사님 하는 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보면 목사님 목사님 이래요.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하고 막 이래 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하는. 그리고 목사님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 아 목사님 나한테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가난이 물러갈 것 같고 질병이 싹 나갈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뭔데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은 도구입니다. 그분도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행사하게 만든 것은 뭐냐면은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목사가 어떻게 가르쳤게? 여러분은 성부성자 성령님보다 저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학습되어진 건 뭘까요? 목사님이 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목사님이 교권을 쥐고 있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니까. 저도 사실 마음대로 많이 했거든요. 제가 뭐 안 그런 척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라고 별돌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생활의 머리가 되지 않는다?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게 없다? 성도들 앞에 보인다 그러면 그건 실망이죠. 큰 실망이죠.
세상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도들의 거듭나지 못한 상태 때문에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탄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외치는 얘기는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기를 지금 간증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것 그 훈련만 받아서 사도로서 쓰임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그토록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다는 하나님의 영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앞에 재현을 시켰고 육체를 가진 분에서 가장 의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죄덩어리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촉구하십니다. 너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붙잡아라. 맞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까지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네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22절 하지 않습니까?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버릇입니다. 너무 버릇이 오래됐어요. 저 버릇 못 고치네 못 고치네. 여러분 버릇 못 고칩니다. 버릇되는 거요 그냥 놔두면 큰일 나요. 그 전에 공부를 잘하는, 우리 어려서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1962년도 되는 것 같은데요. 62년, 63년 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안경을 썼어요. 그때 당시 안경 쓰는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 중에서 저기 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좋지 않은 습관. 눈 많이 깜빡거린다. 많이 이렇게 깜빡거려요. 그리고 애들이 그걸 뭐 따라서 해가지고 선생님 막 야단치는 걸 봤어요. 왜 누나 깜빡거리냐. 그 걔가 공부 잘하니까 걔 거 다 배우려고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그리고 안경 쓴 사람이 이렇게 올리잖아요. 나부터라도 이때 미끄러지잖아요. 기름에. 그러니까 올리잖아요. 안경 안 썼으면서도 손으로 이러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 배워야 될 건 너무 쉽게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그냥 빼닮는 게 맞는 건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닮아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나는 안 닮아. 예수님 닮기 싫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아우 나 못 돼 먹겠어. 그래서 사람은요 변화를 그렇게 두려워한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버릇이라고 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껍데기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너는 변화가 불가하다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서 봅니다. 23절에서 27절은요 심령으로 새롭게 된 거룩한 새 사람의 삶입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참 버릇이요 고치기 힘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버릇 못 고쳐? 많이 저도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또 한다 그러고 때리고. 그리고 어르신도 또 버릇이 있어요. 보면 발을 막 흔들어요. 발 끝을 이렇게 막 흔듭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도 없이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 버릇을 고치기 힘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일반적 용어로 천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못하면 뭐라 해요? 저는 저 천성 못 버려. 저거
저 천성 못 버려. 천성이라는 말은 뭐죠?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걸 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려서부터 아이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무엇과 같았냐면요, 화원에서 재배되는 묘목과 같아요. 묘목이 좀 바르게 예쁘게 가지고 상품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묘목지기가, 동산지기가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돼요. 끈으로 묶을 땐 가서 묶어야 되고, 묶이는 묘목도 감정을 표현하자면 아프겠죠. 묶으니까 자를 때도 아프겠죠. 맞아요. 못된 거 가위를 잘라야 돼요. 잘못됐던 것들은 교정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묶어야 돼요.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라는 게 너무 지나치다고는요, 그런데 묶는 게 필요해요. 가정에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을 주어서라도 책상에 앉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공부해라 안 되는 거예요. 책상에 앉는 훈련이 필요하고 책을 갖는 습관이 학습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봤을 때, 부모는 가서 TV나 보고 있고 휴대폰 보면서 아이 보고 공부하라고 하겠습니까? 애가? 안 하죠. 하는 척만 하죠. 부모가 뭔가 좀 학습이 되어지는 좋은 습관을 보여줘야죠. 신문을 본다든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본다든가. 애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어른보다도 애들은 뒤에 눈이 있어요. 뭘로 보죠? 그런 데 대해서 애들은 민첩합니다. 상당히 민첩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봐요. 그래서 신문을 보는 부모, 성경책을 보는 부모의 하루 일과중에 뭐 하다가 아버지가 신문 읽는 건요, 굉장히 고상해 보이죠. 그런 고매한 인품들을 아이들이 담는 거예요. 술 간밤에 잔뜩 드시고 해장술 또 갖다 놓고 있고, 그리고 술김에 화를 내고, 그런 걸 아이들이 보면 그거 똑같이 그렇게 자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신문을 보는 아버지, 얼마나 지식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표가 정해지는 거죠. 아, 나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될 거야. 난 선생님이 될 거야. 뭐 아이들이 미래가 나는 청소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미래가 수준이 낮다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목표 설정을 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뭡니까? 천성이 뭘로 바뀌었냐라는 걸 세상적 방법으로는 안 바뀌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은요,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을 감찰하고. 맞습니다. 다 쪼개집니다. 잘못된 건 다 쪼개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성령은 잘못된 걸 양심으로 가책을 느끼게 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심령은요, 영과 마음을 말해요. 즉 심령은 영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을 말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내 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과 틀려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내 영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직과라는 뭔가가 있어요. 계시의 파이프라고도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되면 쫙 뛰지 않습니까? 그게 내 영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거울하면 새롭게 되는 건 뭐냐면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영구적으로 지속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움이거든요. 뭐가? 마음의 이해, 그리고 선악간에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 그 마음. 그래서 사람 댐댐이가 대단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어떤 결정이 있어요. 나쁜 거는 너무나 쉽게 결정을 해버리고 유혹받는 거,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못해요. 그러나 댐댐이가 있고 도량이 깊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럽니다. 아, 이거는 하고는 싶은데 해서는 안 돼. 하고 나서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돼. 오래 고심 끝에 사려 깊은 판단에서 내려온 결정이 뭔가요? 나 안 해. 이거는 선이 아니야. 악한 것이기 때문에 끊어버린다.
이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말씀만 들으면 변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건 그 말이 아니에요. 너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개과천선 하려고 그러면 뼈를 깎아라고.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걸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은혜 주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방언받고 은혜 받고 그런 변화. 여러분 그거하고 변화는 틀린 겁니다. 변화는요 시간이 오랜 걸 말이에요. 은혜는요 순간적 타이밍을 말이에요. 타이밍 그걸 놓치지 않고 저기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죠. 그러나 변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성화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게 바뀌는 걸 하루아침에 바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받는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무책임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 중엔 대다수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요. 많은 세월 가면 변화되는데 아니요. 변화 안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죠. 엄란한 것을 버려야 되고 거짓된 것을 버려야 되고 남한테 사기치는 짓 하지 말아야 되고 순간적으로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걸 좀 절제를 해야 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개선이 되고 성령이 인격의 영이라 그렇게 할 때 나한테 하는 거지. 나는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이 와가지고 나를 강제로 때려서 바뀌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철저하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의는 뭘 의라고 말하느냐? 너 사람들 앞에 생활을 바르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계를 바르게 하라. 이걸 의라고 그래요. 진리는 뭔가요? 진리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아니냐?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요 세상과 너는 구별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더러운 것에 너도 함께가 있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흑백으로 바뀌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의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바라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문제는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참 고치는 거 힘들어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아주 거짓말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만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거짓을 못 버려요. 그건 무엇과 같으냐? 마약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리할 때 거짓말하는 건 조금이나 이해가 가죠. 그러나 전혀 관계없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게 거짓말하는 게 버릇된 거예요. 말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눈물 흘린 얘기도 나중에 들려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꾸며낸 거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거짓말 좀 제발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각각 그 이웃으로 참말을 하라. 왜냐?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벽돌 사이에 켜가지고 쌓인 것처럼 그리스도로 연결된 사람이에요. 목사로, 사모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도 교사로, 일반 성도로 다 이렇게 연결됐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가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 중에서 가장 약한 흙으로 된 것처럼 푸석돌을 갖다 끼웠다고 쳐봅시다. 내려앉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한 사람의 거짓말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요. 복음을 막아요, 여러분.
거짓된 생활 중단하십시오. 아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거짓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게 두세 번만 그 사람을 보게 되면요 참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늑대 소년, 양치기 소년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봄이 온다 진짜 봄이 왔는데 안 믿잖아요.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목사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성도들에게 구라를 치고 그래가지고 실망을 안기고 너무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고 과장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가슴에 멍들게 만들고 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목사인 저 책임입니다. 목사가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이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빚으로 독촉하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성령이 어떤 개개에게 역사해가지고 막 강권하는 일이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헌금으로 드리고 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목사가 성도들을 부추겨서 건축을 부추겨서 제가 보니까 다녀보니까 종교부지가 좋은 데 있는데 성전 건축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동참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자꾸 이래요.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사기 많이 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사기를 잘 쳐요. 그래서 사기꾼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리를 따라야지. 형편을 보고 따라야지. 성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의 생활에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그런 고기와 기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게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성도들을 치유해주는 목사가 되라. 상처를 주는 목사가 되지 말고 치유해주는 목사가 되라. 조금 저기 하더라도 이해하려고 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의 신앙을 존중하라. 이런 것들이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무쪼록 바울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혈기 내는데 죄 안 짓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 화내는 게 죄라고 르비딤 무리바 반석에서 모세가 보여준 실체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달라는 너희 백성에게 한 번 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인데 견딜 수가 있나요? 한 번 치고 두 번 치 혈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아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이렇게 하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 두 번째 내리친 거예요. 그 실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모세야 네가 가나안 땅을 눈으로는 바라보려니와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 쳐서 내라고 그랬는데 이 패역한 백성이 하도 말씀 부리니까 이 패역한 백성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고 내리친 실책이 죄가 돼요.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서 지금 분을 품는데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뭔 말입니까? 분을 오래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회적으로 한번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는 건 뭐죠? 보복심을 키우는 거예요. 화를 이기지 못하면요 보복심. 살인자가 갑자기 살인자 됩니까? 묻지마 사건도 더러 있지만 살인자는 근거 있는 살인이에요. 뭐죠? 화의 화. 요번에 용감한 형사들이니까 편에 잠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키가 157cm예요. 남자분이. 근데 외세에서 49kg 나간대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 5명 죽이려고 생각 못하고 절도한 것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그런 얘기는 오래 할 필요는 없고요. 잡았어요. 나중에 슬슬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인은 자기가 5명 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구치소에 이제 들어가게 하는데 한번 속 시원하게 이 사람에게 폐교된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갑을 풀어주고 한번 마음껏 너 뛰어봐라. 그러고 저기서 경찰이 이제 있는 거고. 뛰는데요, 여러분. 놀라. 157cm의 사람이 건장한 청년 184cm를 죽였어요. 격투하다가 그것도. 흉기를 가지고. 그래도 신장 차이가 막 15cm, 20cm 나면은 그 하기 힘든데 이 사람은 죽였어요. 그래서 다친 적 없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다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진짜였어요. 달리기 하는데 12초 때 뛰는 형사를 이기더래요. 157cm면 다체 이 콤파스도 짧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엄청난 지구력 스피드로 해가지고 이기더래요. 그 무서운 생각이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아, 이러니까 그랬구나.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 사람의 왜소한 성향, 말이 없고 조용한 성향, 이런 건 줄 아는데 성질 났다 그러면 그 180 몇 cm 된 사람은 왜 죽였냐고 그러니까 어느 날 부딪혔는데 자기 보고 조그만 게 그러면서 이렇게 주먹질 하더래요. 여기까지 올라오더래 자기가. 그래서 너 나한테 죽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이놈 봐 그러면서 저기 하더래요. 그래서 난 너 죽인다고 했다. 두 번째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가는 척하다가 그 사람 가는 걸 추적한 거야. 한 달 동안 추적하다가 결정적인데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운동하고 있더래요. 180 몇 cm 된 사람이 이거. 그래 운동해. 그래서 흉기를 딱 들고 딱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 체육학과 나왔대요. 더군다나 180 몇 cm. 그러니까 얼마나 힘도 좋겠어요. 그런데 벽을 잡고 어떻게 주겠냐 그러니까 발차기 하길래 발을 치면서 벽 타고 올라가서 흉기로 여기를 찔렀대요. 목을. 그러니까 무술 영화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을 저기가 한 거예요. 그렇게 죽였더라고요. 여러분 부언을 얘기를 했어요. 살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건 드물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 분이에요. 주차하다가 자꾸 시비 걸잖아요. 차 운전 때만 자꾸 혈기가 나잖아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마세요. 해가 지도록 품으면요 모양이 그려집니다. 무슨 모양입니까? 끔찍한 모양이에요. 저걸 어떻게 꿀탕입니까? 보복운전이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간을 초과하는 데까지 여러분을 끌려다니지 않게 바랍니다.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요. 누구에게? 혈기 내는 사람. 은혜 많이 받은 기도원에 갔다 온 아내에게 남편들이 마귀짓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마귀짓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온 아내에게 은혜 많이 받았는지 제가 알게 뭐예요. 그리고 뭐 반찬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나 때문에 다 섞이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마귀짓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맞아요. 나 부인하지 않아요. 마귀짓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마귀짓 하는 게 뭐냐면 다혈질적인 제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조금만 하면 참지 못하고 파르르 떠는 거. 요즘은 파르르 떨진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 때문에 옛사람을 얼마든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변화되기 무서워하는 세상에서 변화의 도전을 가지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아픔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던 것 그리고 내가 그릇되게 행하였던 것을 안 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이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이 교회의 내용인 복음이 이 울타리로 흘러나가서 사해 바다처럼 사해 바다의 죽은 고기처럼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수 같은 생수의 복음이 그들의 영혼에 적셔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기도합시다.